자, 저희 그 설림 보훈 공부는 오늘 이제 3강 세 번째 공부인데요. 워낙 이 주옥 같은 말씀드리고 우리 설림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 지혜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하셔가지고 늘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83쪽에 10번째 공안을 설명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다 편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화두를 말하는 겁니다. 화두. 그래서 화두, 공안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하고 화두만 쓰기도 하고 공안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두를 말하는 겁니다. 화두. 그래서 화두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니까 지침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곳곳의 노숙들이 성각의 말씀을 비판하고 공안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한 줌의 흙으로 태산을 높이고 한 움큼의 물로 동해를 깊게 하는 격이다. 저들의 뜻이 어떻게 우리 불법을 더 높게 하거나 깊게 하겠는가? 생각해보면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도우려는 그들의 뜻은 살만하나 그런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문제인 걸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화두공안을 설명하려 하는 분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두라는 것은 분별심을 끊어주는, 즉 분별망상을 차단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화두공안은 설명을 하게 되면 화두라는 기능 자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두라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이 고안돼서 창안돼서 나왔을 때부터는 안목 있는 분들은 이 화두공안은 절대 설명하거나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두는 그냥 의심해서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의심해서 참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주스님에게 어떤 수행자가 물었어요. 조주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수행자가 불법이 뭐냐고, 불교가 뭐냐고 물었는데 조주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를 하니까 이 뜻을 아르마리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으려 해서는 이건 화두공안은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학이나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는 그것을 그 분별망상 또는 아르마리로 이성적 사유분별로 답을 찾아야 되지만은 화두 참선할 때는 그 분별망상을 차단해서 본래 갖춰진 중도의 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화두 참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참구로 가야 되는데 화두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참고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화두공안은 절대 이걸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해설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 이제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을 아시든 모르든 화두공안이라는 것은 해설하거나 설명을 붙이면 안 된다. 반드시 화두를 참구해서 깨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구. 그래서 화두를 받게 되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 화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공부하는 요령, 화두 참고하는 요령은 순수하게 화두를 의심해 들어가요. 어째서 삼성은이라 했는가? 어째서?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화두를 의심해 들어가면은 그 의심이 쭉 지속되면은 이제 그 의심이 지속되는 마음을 우리가 성성이라고 해요. 성성, 또렷또렷하죠.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해진 거거든요. 요즘 그 위파사나 사마타 이 공부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위파사나 또렷또렷해지고 성성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고 지혜를 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있고 지혜를 발하는 성성, 화두가 성성해지는 마음이 되면은 분별망상이 사라져서 저절로 적적이 되는 거죠. 고요해지는 거죠. 분별망상이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성과 적적, 또렷또렷하고 고요함, 위파사나 사마타, 이게 화두를 의심하는 순간에 바로 위파사나 사마타 성성적적이 동시에 되는 중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중도의 마음. 중도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분별심으로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다 저거다 갑이다 을이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양변의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화두는 그걸 차단하고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한 중도의 마음, 본래 우리 갖춰진 마음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화두는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고요해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두는 하면 할수록, 화두는 삼매를 체험할수록 우리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기능이 있다. 즉 부처님 마음, 조사의 마음으로 깨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두공부는 설명이나 해설, 아르마리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참고로 들어가야 된다. 의심해서 참고해서 깨쳐야 된다. 그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홍영 소무스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84쪽으로 바로 넘어와가지고요. 세 번째, 홍영 소무 스님이 회당 조심 스님에게 말했다. 선지식이라 불리는 이는 누구나 불조의 교화를 도와 납자들에게는 도를 닦는 데 마음을 쏟게 하고 민간에게는 풍속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 본디 천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실제 그렇죠. 우리가 이 공부의 그 바른 안목을 통해 가지고 바른 마음 공부기를 드러내주는 선지식이라는 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법 시대의 비구들은 도덕을 닦지 않아 절개와 의리가 거의 없다. 우리 시대에 또 맞는 말 같습니다. 번번이 뇌물을 싸들고 문전에 기대어 꼬리치고 구걸하여 권세 있는 문화에서 명성과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이 생에서 받은 업과 복이 다하여 죽게 되는 날이면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리니 자기에게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더럽히고 스승과 벗에게 허물을 끼치게 되니 크게 탄식할 일이 아닌가. 예, 이 이제 바른 선지식의 가치를 말씀하시고요. 또 수행자들도 그 어떤 이익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탐하지 말고 항시 자기를 단속해서 바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 4로 내려와 가지고요. 홍영 소무 스님이 반연지에게 말했다. 옛날에 배우는 이는 마음을 다스렸고 요즘에 배우는 이는 모양을 다스리니
이 둘 사이는 천지 차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양을 다스립니까? 모양을 가꿉니까? 마음을 다스립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죠. 네? 모양 다스려요. 모양을 다스려요? 네. 둘 다 다스려요? 네. 네. 예, 둘 다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둘 다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양변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서 마음 공부는 안 하고 모양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죠? 자세도 깨끗해야죠. 자세, 예. 자세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저 강남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수술하고 이런 거 하는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경 소무 스님이 진정 극문 스님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갑자기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중도에 꺾이며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쉽게 허물어지니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하여 갑자기 만들어낸 일은 모두가 원대한 일의 미천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공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로마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 있듯이 우리 공부도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렇게 되고 또 불사나 모든 일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자연은 가장 신령스럽지만 그래도 3년마다 한 번씩은 윰달이 끼어야 조화 신공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죠. 3년에 한 번씩은 윰달이 들어가야 이게 전체 그죠? 예, 천기가 맞아 들어가죠. 하물며 무상대도의 오묘함을 어떻게 급히 서둘러 이룰 수 있겠는가? 요점은 공부를 축적하고 덕을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하게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꼼꼼하게 행하면 실수하지 않으니 아름답고 묘하게 이루면 오랜 시간이 걸리어 마침내 종신토록 도마함이 있게 된다는 말이 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도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지키고 민첩하게 실천하며 진심으로 이루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반드시 된다고 하셨다. 뭐 그렇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또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면 아무리 큰 일도 반드시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가지고요 88쪽에 가면 88페이지에 가니까 11 도인이 가니 총림이 신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천년도 그러니까 11세기죠. 선종이 이제 황금 시대에 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총림들이 있었는데 그 총림에 도인들이 이제 하나둘 가니까 총림이 이제 쉽게 말하면 쇠락해가는 그런 시절에 대해서 경책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9쪽에 보면 이의가 있죠. 진정 스님이 구봉 희광 스님을 오봉사의 주지로 첨가하니 대중은 그가 거칠고 졸렬하여 세간을 감화시킬 만한 그릇이 못된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희광 스님이 주지가 되어서는 자기를 다스리는 데는 엄정하고 대중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니 오래지 않아서 절의 모든 폐단이 제대로 고쳐졌다. 참 이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기를 다스리는 데는 엄격하고 대중은 관대하게 존중한다는 거죠. 대중은 잘 모시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치나 게으름이나 또 자기 어떤 권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권세를 남을 위해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치나 이런 것을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의 모든 폐단이
바로 잡혔겠죠. 자, 그 밑에요. 배우는 사람들이 어찌 그토록 쉽게 남을 비방하고 칭찬하는가. 내가 매번 보니 총림에서 멋대로 논의하기를 어느 장로는 도를 실천하여 대중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고 어느 장로는 일용품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한다고들 한다. 선지식이라 불려 한 절의 주지가 되면 도를 실천하여 대중을 편안케 하고 일용품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다시 무슨 말할 거리가 되겠는가. 그것은 사대부가 관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는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았노라고 내세우는 것 같다. 뇌물을 받지 않고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음이 어찌 분수밖의 일이겠는가. 우리 그 절 운영이나 또는 뭐 공직에 있어도, 그죠? 공직에 있어도 항상 그 민원인들의 고충, 백성과 대중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해지고 칭송을, 대중의 칭송을, 인심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90쪽에 4로 내려와 가지고요. 말법 시대에는 절개와 을이 있는 비구가 드물다. 그들의 고상한 이야기나 폭넓고 트인 이론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밥 한 그릇에 이익을 놓고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것을 차지하며 처음에는 헐뜯다가 뒤에는 칭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이욕에 따라 옳다 그러다 한다. 중정에 입각하여 사실을 숨기지 않는 자가 적었다. 이제 이미 이 천년도 11세기에 말법 시대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면 사실 지금은 뭐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하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천년 전에도 그 절개와 을이 있는 수행자는 더부럽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서로 다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중정이라는 게 이제 바로 중도죠, 중도. 중정. 그 설립 모운에 중정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중정. 이제 그 우리 이 대강자 할 때 첫나 그 우리 저 스님 누구죠? 그 백년대기 일감 스님이 오셔가지고 중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중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중도를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중도를 중정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중정. 가운데 중자에 발을 정자를 썼거든요. 중정, 중도.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일감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뒤에서 들으면서 중도를 쉽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할 때 저는 그냥 정도, 바른 길 또는 지혜의 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도가 정도고 바른 길이고 지혜의 길이다. 그죠? 지혜의 길. 네. 누구든지 지혜의 길, 정도로 가게 되면, 그죠? 삿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지혜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중도로 가는 거죠. 중도, 정도, 지혜의 길로 가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91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비구의 법도는 물건을 수용하는데
너무 넉넉히 해서는 안 되니 많으면 넘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그 사찰 생활하게 되면 대중의 공약물이나 시주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물, 시주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받게 되면 넘친다는 거죠. 넘친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마음보다는 이제 그 대중 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들어온 거 쓰기에 바쁘겠죠. 그래서 그 성철 스님께서 그 광복 뒤에 1947년 그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를 할 때, 봉암사 결사를 할 때, 그때 결사 규약에 보면은 시중물은 사사로이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랬대요.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그 시중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을 금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봉암사 결사에 늦게 이제 참여하신 분이 전에 총무장을 지낸 지관 스님께서 이제 봉암사 결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총무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모시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날 봉암사에 대중공양을 총무장 스님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총무장 스님은 이제 봉암사가 독립선언이니까 이제 여름 안거나 겨울 안거 때 한번 대중공양을 가셔요. 이제 우리 전통으로 이제 중간에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 총무장 스님이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한거 중에 한번 가신다 그러길래 그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원장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에도 참여하셨고 또 총무장이 되셔가지고 그 봉암사에 대중공양을 가시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불교계 기자들과 일간지 기자들 중에 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원장 스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그 봉암사의 당시 그 스님들, 주의 스님과 이렇게 선덕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차담을 나누는데 그 일화를 들려주시래요. 이제 원장 스님 봉암사 사실 때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재미있는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빨치산 그 공비들이 이제 전쟁 전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그 나타난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래요. 그때 이제 그 종정 지내신 법전 그 해인사 방장 스님 아시잖아요. 법전 스님도 그때 이제 결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법전 스님께서 누구 어딘 저걸로 고무신을 공양을 받대. 고무신을, 금정 고무신을 공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깝다고 아낀다고 안 쓰시고 어디 그 이렇게 그 절 그 뭡니까 그 선반이나 그 위에 이렇게 뭐 그런 숨겨놨던가 봐요. 어디다가 고무신을 아낀다고. 근데 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뭐 다 집합시켜 놓고 이제 쌀도 다 가져가지고 모든 그 먹을거리 뭐 옷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싹 이제 뺏어갔다는 거예요. 뺏어가는데 그 몰래 숨겨놓은 그 고무신까지 다 뺏어갔다고 뺏겼다고 그렇게 아쉬워했었다는 말씀을 지관스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이제 그 공약물 그 나오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그때 그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이 총림 가풍을 다시 살리려고 하신 거죠. 그 얘기가 이라고 기억이 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일이라도 많이 계획해서는 안 되니 많은 계획은 끝내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계획을 많이 하지만 이제 꼭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듯이, 그죠? 계획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되는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안 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내가 황룡 스님을 뵈니 세상을 교화하는 40년 동안에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안색이나 예의나 걸제주 따위로 당시의 납자들을 억지로 얽어매지는 않았다. 확고한 견지를 가지고서 진실을 실천한 자만을 자상하게 성취시켜 주었다. 스님의 신중함이 실로 고인의 격식을 체득했다 하겠으니 제방 어디에서도 비교할 만한 자가 드물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거드레인 대중들은 스님을 본받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임재종의 그 황룡파의 조사가 되는 황룡 스님이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그 행화를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후학들도 황룡 스님을 본받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92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7번째, 진정 스님이 서왕에게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기억고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일의 쉽고 어려움 때문에 자기 뜻을 바꿔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하여 고개를 저으며 내버려 둔다면 뒷날이 오늘보다 더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참 이 말이 아주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만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업 때문이죠. 업. 그죠? 예,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이제 잘못된 습관, 그죠? 행동, 그것이 누적되면서 업이 되는 거죠. 그런 업들이 이제 업장이 되어가지고 공부나 내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장애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업장과 그 장애를 이제 비워나가는 것,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 불교 공부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진정 스님은 어느 지방에서 도 있는 인재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방장 조실 스님이나 이제 지혜 있는 분이 도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슬퍼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담당 문준 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물었다. 만물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일단 몸을 가지면 죽고 썩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면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상심하십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불교가 일어나는 것은 도에 있는 사람 덕분인데 지금 모두 죽어가니 총님의 세태를 이로써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이 말씀은 좀 착잡하네요. 네. 참,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총림이나 이름난 선언에, 그죠? 방장 조실 스님이 이제 한 분, 두 분 가시고는 이제 그 대를 잇는 그런 법이 있는 분, 도 있는 분이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그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현실은 그렇지만 나는 나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길 밖에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그죠? 잘 지혜롭게 행복하게 갖고 가는 그 길밖에 뭐 다른 길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쪽에요. 12. 도덕 있는 사람은 대중과 같이 즐긴다. 이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첫째, 담당 문준 스님이
처음 진정 스님을 참배하고 나서 항상 휘장 속에서 불을 켜놓고, 여기 담당 문준 스님은 대종고 스님, 우리 가라선을 만든 서장의 그 주인공이죠. 대종고 스님의 서성입니다. 서성. 네. 항상 휘장 속에서 불을 켜놓고 책을 읽자 진정 스님이 이렇게 꾸짖었다. 이제 우리 담당 문준 스님이 항상 불을 켜놓고 책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성인 진정 금문선사가 야단쳤다는 거예요. 학인이라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구해야 한다. 많이 배웠다 해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배운 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팔만대장경이나 조사어록을 많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참선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죠? 화나 짜증이나 또 어리석은 행동이나, 그죠? 잘못된 말이나, 그죠?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책을 열심히 본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어록과 경전을 공부를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거죠. 금강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그죠? 바른 깨달음을 바란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써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전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쓰는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선이든 교학이든 마음 다스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더구나 저마다 다른 백가의 이론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데 그것을 다 보려야 하는가? 그대는 지금 근본을 버리고 치마를 쫓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하인이 주인을 부리는 격이니, 주인이 하인을 부려야 하는데 하인이 주인을 부리면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죠?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본다고, 경전 본다고, 이론 공부한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야단치는 것 같아요. 하인이 주인을 부리는 격이니 도업을 방해할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모름지기 모든 바깥 인연을 다 끊고 오묘한 깨달음을 구해야 하니, 그렇게 해 나가다가 뒷날 뒤돌아본다면 문을 밀어젖힐 때 돌적이에 들어맞듯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름지기 모든 바깥 인연을 다 끊고 오묘한 깨달음을 구해야 하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는 공부를 해야지 마음 밖에 경전이나 법문이나 어떤 것을, 그죠? 밖으로 향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금 설림보호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 밖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마음 안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서. 그렇죠. 이걸 밖을 통해 가지고 안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경청하는 겁니다. 이 설림보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자는 거거든요. 모름지기 바깥의 모든 인연을 다 차단하고 오묘한 자기 안에 본래 갖춰진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돌적이라는 거는 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문지방에 보면 그 문에 짝을 그 모서리에 이렇게 축을 세워가지고 그 축이 딱 맞으면 문이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축이 안 맞으면 문이 나자빠지거나, 그죠?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듯이 자기 바깥의 어떤 경계, 자기 마음 바깥의 어떤 경계를 자기 마음 속에서 다스릴 수 있으면, 그죠?
다스릴 수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이게 소중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담당 스님은 그때부터 익히던 것을 버리고 성관에만 전인하게 주의를 두겠다. 그러니까 성관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이라는 얘기죠. 참선. 마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납자가 제갈공명의 출사표 읽는 소리를 듣고 화련히 깨달아 엉어리가 풀린 뒤 말문이 트이니 대중 가운데 스님을 능가하는 자가 드물었다. 이 이제 대스님의 서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깨친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스님으로 연결이 돼요. 두 번째, 도덕 있는 사람은 대중과 같이 즐기고, 더불어 즐긴다는 얘기.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긴다는 얘기죠. 도덕이 없는 사람은 혼자 즐기기를 좋아하니,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있죠. 대중과 즐기는 사람은 오래 가지만 자기 몸만 즐기는 사람은 망한다. 요즘 주지라 불리는 자들은 자기가 좋고 싫은 감정으로 대중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 그 때문에 대중들이 그를 거스린다. 좋아하면서도 단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주는 사람은 찾아보아도 드물다. 사실 이런 사람 참 드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싫어하면 한번 싫어하면 모든 것이 싫고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거죠. 이렇게 양면의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데 중도의 지혜를 가지면 그죠? 싫어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 볼 수 있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중정이 돼야 되는 거죠. 중정. 그러므로 근심과 즐거움을 대중과 함께하고 좋고 싫음을 같이 하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의가 있는 곳이라면 천하 누군들 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죠? 대중과 함께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알고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지혜의 눈을 갖춘다면 이제 대중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엄 회장님 그 손주 얘기가 나왔는데 엄 회장님 손주가 이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아주 활달하게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선기거든요. 선기. 활달자제하는 거. 자유자재한 거잖아요. 그죠? 자유자재. 그죠? 나이 든 사람인데도 자유롭고,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유롭고, 이렇게 이제 선이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자유자재. 그걸 이제 활발발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또 자유자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적으로 말하면 이제 선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도의 지혜를 이제 잘 공부를 하면은 그런 이제 깃털이 딱 마련되어 있는 손주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진행돼야지 중간에 사춘기가 되거나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이 치고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경계나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굴절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잘 주변에서 잘 그 관찰하고 또 응원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큰 역할이고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는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타고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은 원래 타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3. 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정도와 방편도가 있다. 여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법을 말하고요. 방편도는 이제 한자로는 권도라 그랬어요. 권도. 방편이라는 거. 법과 방편. 이제 고구스님께서 그걸 절개하실 때는 성문에서 그거를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법과 방편.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봉암사에 가면 그 백년암이라는 그 백년암 맞죠? 봉암사에 거기 저 법년 스님이라는 봉암사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거기 주석하시는데 그 백년암 뒤에 보면 약간 산신각 같은 게 하나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산신각의 편의 이름이 큰 대자 권력 권자 권세 권자 대권각이에요. 대권각. 그래가지고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소문에 이제 야사입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그 길을 참배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씨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길을 참배를 한번 했다 그러고요.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걸 참배를 했다 그래요. 봉암사 안으로 들어가는. 네, 안에 있어요. 안에 그 봉암사 못 들어가잖아요. 백년암 뒤에 있죠. 백년암. 네. 백년암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좀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오해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봉암사를 한번 참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가 봐요. 그 대권각을 참배하는 것이 좋다. 누가 이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후보죠, 후보. 이게 연락이 왔어요. 봉암사에 참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수자 스님께서 대중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후보가 한참 바쁠 텐데 봉암사에 어쩐 일로 오시겠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후보는 유세장에 가셔야지. 봉암사에 오실 곳은 아니다고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기억이 좀 남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봉암사 참배를 못했다. 이게 지금 기억이 남는데 여기 보니까 권도, 이제 방편도입니다. 방편도. 대권. 그래서 제가 거기 법년 스님께 제가 이불로 약간 짓궂게 물어봤어요. 저도 약간 호기심이 있어서 왜 이 봉암사에 저 편액을 대권곽이라 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년 스님이 분명히 아시고 있어요. 아실 텐데 웃으시면서 나도 몰라요. 옛날부터 그래요. 재밌죠? 뭐 재밌어요. 교수님 우리 데리고 가면 되지. 그래서 그 대권이 이제 제가 이 어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곤도. 대권. 큰 방편의 집이라는 얘기죠. 큰 방편의 집. 큰 방편.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법은 이제 법당에 있는 거니까. 그죠? 법은 법당이 상징하고 절에는 우리가 가면은 지금 왜 항상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는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법당에는 부처님이 사시는 집이고 큰 집에는 부처님의 품에는 그죠? 여러 다양한 그죠? 신장과 보살과 그죠? 여러 부처님들이 다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 그 동네 산신, 그 절이 있는 산의 신, 그분들도 와서 살 집을 한 기퉁에 마련해 주는 거죠. 부처님을 대자대비하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불교가 얼마나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토속 신앙, 그죠? 그걸 이제 뭐 유시간 말로는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지역에 구전되어 오는 전설되어 오는 그 민간 신앙이 있잖아요. 뭐 당수나무 신이든 그죠? 산신이든 그래서 그 산신, 당수나무 신, 칠성 이런 것들을 그 전란에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배려해서 더불어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편. 불법으로 치면 그건 말이 안 맞죠. 불법은 깨달음의 길이니까 그것은 불법은 아닌데 그렇지만 불법이 그런 방편도 수용하는 거죠. 방편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널리 펴는 문제는 변통에 달려 있다.
변화를 알지 못하는 자는 문자에 매이고 교학에 집착하며 모양과 감정에 막히는데 모두 방편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경전이나 어록을 만든 것은 방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아 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하게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왜 방편이냐?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깨치는 것이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경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법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서 경전을 보니까 사실은 부처가 부처의 말을 보는 거잖아요. 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죠? 그럼 왜 본래 부처님 마음을 갖춘 사람이 왜 부처님 말을 공부를 하느냐?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이런 경전과 법문을 이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과 법문이 방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 가운데 문단이 참 이게 참 좋더라고요. 성인이 말씀하시길 거룩한 골짜기는 사심이 없어 마침내 메아리를 이루고, 그렇죠? 우리가 골짜기가 거룩한 데는 그 메아리가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건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커다란 종은 종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치는 대로 소리가 난다. 이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그죠? 네. 그러므로 걸림이 없는 상근기라면 상도에 되돌아가 개합할 때 하나만 고집하느라 변화에 응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법이 있게 되면, 그죠? 그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두루 포효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도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거나 아니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일마다 본받을 만하여 나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혹 지식이 나보다 약간 나은 경우도 사귈만 하나, 지식이 나보다 나은 사람도 사귈만 하다. 근데 부족한 점은 경청해야 되고 부족한 사람은 사귀면 안 되고, 만일 나와 비슷한 경우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면 공부가 없는 이만 못해. 왜 그럴까요? 똘똘이니까.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한다. 똘똘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지금 경전반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얘기를 좀 귀담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보다 항상 나은 사람에게 공부해라.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네. 너무 죄송해요. 우리보다 나으니까 가르치지. 우리의 만법길 읽기 하처에 대한 답을 좀 설명해. 그럴까요? 교수님이 또 그걸 딱 집으셔가지고 제가 맨 위에 문단에 그러므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이제 만법길 일기한체라는 유명한 화두잖아요. 조주 스님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로 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지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만법길 일기하처 이렇게 묻자 조주 스님은 3배 7근이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3배 7근이다. 그죠? 마 7근이죠. 마 7근. 청주의 마 7근에 이제 이것도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마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산 수초 스님의 그 화두고요. 답이고요. 여기 조주 스님은 마 7근 7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7권하고 3권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화두기 때문에요. 자, 그 밑에 보시죠. 옛 사람이 방편에 통달하지 못했더라면 이처럼 응수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이 말씀, 이제 마 7권이나 마 3권이나 이걸 이제 화두인데요. 이걸 여기서는 방편이라고 썼네요. 이거는 우리 해국 큰 스님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2004년에 그 전국 선원 수자회 선원장 스님들하고 가나성이라는 책을 이제 편찬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 선원장 스님들 중에 이제 고우, 무여, 해국, 의정, 이제 서루 이렇게 5분이 이제 상임 편찬위원이 돼가지고 그 책을 이제 편찬을 했는데, 제가 어깨너머로 그걸 이제 한 15번 정도 모임을 했는데 제가 항상 그 모임에 갔어요. 한 번인가 제 기억에 빠지고는 그 모임에 끝까지 제가 갔었는데, 한 번은 그 5분의 편찬위원 스님들이 화두가 법이냐 방편이냐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는 분은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우 스님께서는 이 화두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두가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해국 스님께서 화두가 어떻게 방편입니까? 화두는 법입니다.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웃으면서 왜 방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해국 스님이 수긍하지 않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두가 조사들이 쓰신 말씀이니 화두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부딪혔어요. 네, 부딪혔는데 이제 뭐 이제 고려 스님도 젊었을 때 굉장히 다혈질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중도를 아시고는 성격이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해국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다 유명한 그죠? 혈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부딪히니까 막 분위기가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공부였다 생각이 들대요. 언제 그런 자리에 그런 그 두 분의 그 선지식이, 그죠?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이 그런 그 법전을 하는 걸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켜봤는데, 이제 그렇게 부딪히시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 스님이 정리하기 그러셨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스님은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방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 서로 인정하고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두는 법이면서 방편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307건 그랬는데, 이걸 뒤에 보면 옛사람이 방편에 통달하지 못했더라면 어찌 이처럼 응수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여기는 이 뉘앙스는 보면 방편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스님 말씀과 해국스님 말씀 중에 어느 쪽으로 손을 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 견해를 말하면 저도 이제 화두는 방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뭐 고스님께 그렇지만 또 해국스님 말씀하신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지금 그죠? 네, 설림보원에는 또 동산수초 스님이 이제 삼석원이라는 말씀도 해놓으니까, 그죠? 이제 마삼건이라는 화두를 또 제시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각자 자기 공부를 이렇게 견해를 쭉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99쪽에 보니까요. 99쪽에 99쪽 가운데 담당 스님이 묘의 스님에게 말했다. 이제 묘의 스님은 대종고 스님이에요. 가나성 서장의 주인공인
가라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이 호가 묘희예요. 묘희. 그래서 담당 문준 스님이 대스님에 가했다. 아마 이때는 대스님이 아주 젊었을 때 30대쯤일 거예요. 30대. 참선은 깊은 사려와 뛰어난 투지를 요한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려면 생각도 깊으면서 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봐도 참선을 하려면요, 이런 투지나 또 이 생각이 깊지 않으면 이 참선이 잘 안 돼요. 화두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조금 하다가 망상이 들 그러면 참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맞는 거예요, 참선. 그러니까 막 가볍고 생각이 좀 이렇게 많고, 그죠? 이런 사람은 참선이 잘 안 맞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봉사활동이라든가 활동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기질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믿음게 보이기 위해서나 혹은 권세와 이익을 따르느라 말과 행동을 구차하게 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도반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당시 사람들이 지켜 올리거나 깎아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참선은 깊은 사려와 뛰어난 투지를 요한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게 보이기 위해서나 혹은 권세와 이익을 쫓느라 말과 행동을 구차하게 꺾지 말아야 한다. 이걸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권세와 이익에 맞게 자기 말을, 그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되지 못하겠죠. 진실되지 못하겠죠. 줏대도 없고, 그죠? 줏대도 없고 진실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를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 손주님에게도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활달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고 교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춰주고, 그죠? 그 사람에게 입맛에 맞는 그것만 하다 보면 자기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 요거는 이제 사실 좀 깊은 얘기가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믿음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혹은 권세나 이익을 쫓느라고 말과 행동을 구차스럽게, 그죠? 막 이리저리 바꾸거나 이렇게, 그러면 자연히 도반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당시 사람들이 지켜 올리거나 깎아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신실해야 되고, 그죠? 굳은 심지가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도반들이 믿고 그걸 따르게 된다. 리더십이 생긴다는 얘기 되겠죠. 예. 이건 재밌는 표현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설림몸이 깊은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현대인들이 제가 생활인들, 특히 불자들이 살아가는 리더십의 이 요긴한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공부 테스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